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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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
담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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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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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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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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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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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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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요,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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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지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간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간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간을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빛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사모하여 주를 찾아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세상 이길 새힘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의 기쁨으로 각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4월 20일 부활주일을 초청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국민들을 보살피는 선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은혜로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오늘은 마라톤 경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마라톤 출발하는 선수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결승전에 들어온 선수 모습 보이죠? 혹시 저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국위를 선양했던 이봉주 선수로 기억하고요.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지만 저렇게 골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상 받는 사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상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행, 경주를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께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자,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유는 뭐냐면 출발되는 세상. 왜 세상을 떠납니까? 이 세상은 이제 장차 없어질 곳이기 때문이죠. 왜 천국을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상을 보았죠. 자, 그림 네 번째를 보여주시면, 저것은 생명의 멸루관, 사람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만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주실 상들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 생명의 멸루관, 별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죠. 그러나 성령으로 저런 것들이 보배롭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결혼한다. 천국 영광 기업을 상속한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생명나무 시냇가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도착할 때 주시는 상들이 쭉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주실 약속은 우리들에게 마치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배에 요즘에는 이제 엔진이 있어서 배들이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돛이라고도 하죠. 돛을 달아야 배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힘을 내어 전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저런 것들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없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저런 상은 주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죠.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모든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도 받았죠. 그러나 이제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 역정 들어보셨죠?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가다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것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라톤은 뛰다가 포기하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요. 그런데 신앙은 믿음의 길을 가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침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배가 침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가다가 중간에 침몰하면 어떻게 되죠?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한국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거기까지 가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험한 길, 먼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도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 이걸 야구 같은 것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코치, 완벽한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아의 김도용 선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그렇게 관심 많이 없으시죠? 요즘에 다른 뉴스가 하도 많아서 야구를 거의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잘생겼죠? 홈런 한 시즌에 작년 한 시즌에 홈런을 30개를 치고 도루를 30개를 했어요. 별로 감동 안 받으시죠? 어떤 분은 홈런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도루 30개가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상대 투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도루를 잘 못하는 선수는 안심하고 도루 안 하니까 공을 투수가 잘 던지는데 잽싸게 도루를 해버리는 선수가 있거든요. 언제 번쩍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투수가 던질라는 찰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 30개가 굉장한 위력이 있다. 자,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자, 이런 기아의 최고의 MVP, 아니 그 프로야구 전체에서 최고의 MVP를 받은 이 김도영 선수가 그냥 편하게 잠자다가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엄청난 피나른 노력. 상대편 선수도 똑같이 땀을 흘리죠. 똑같이 타자를 연습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조금 더 열심히 한 거죠. 정말 땀방울이 정말 구슬구슬. 그 코치 박희남 코치라는 분이 계시더만요. 이분이 이 김도영 선수를 더 집중 관리하면서
그 선수를 양육했을 때 저런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포츠 선수들, 김연아 선수나 이런 분들이 연습하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많죠. 저도 이렇게 운동선수를 가까이 본 적이 있는데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어요. 10km. 고등학생 때 그 친구를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학교 가기가 두렵다. 학교 가서 매일 10km를 뛰는데 정말 죽고 싶다. 그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하더만요. 자, 올림픽이면 올림픽, 전국체전이면 전국체전, 각 대회마다 선수들이 흘리는 엄청난 노력은 정말 우리가 혀를 내도를 정도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상이 있고, 그에게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잡으려고 그렇게 분투 노력하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더욱 집중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음식 절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단 음식이라든가 커피도 절제하고 술은 물론 안 먹지요. 네. 그리고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 먹는 얘기 들어보면 참 감탄할 만하죠. 그만큼 절제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자, 옛날 분이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고 거룩을 완전히 이루셨고 영광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오는 거예요. 자, 나무잎이 이렇게 새롭게 초록잎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나무가 해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햇빛이 그 나무에게 힘을 주잖아요. 양분을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분을 더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죠. 징계라는 단어를 쓰고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정말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느냐? 어느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재정,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이 얽혀져 있는 문제가 재물, 돈에 관한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정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돈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래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정말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내가 노후가 되면은 이제 내 나이가 50이나 뭐 60이 돼 가는데 내가 노후가 되면은 어떻게 살지? 내 아들, 내 딸은 다른 자녀들은 다 취직해서 돈을 번다는데 내 자녀는 취직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 자녀 앞날은 어떻게 되지? 이번 달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 여러분 안 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걱정에 사로잡히며 그 걱정이 변하여 욕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얽매이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판의 꽃을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저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더 하도다.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13장에도 보니까 더 이상 돈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냐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학교 다녀보시면 수학 진도가 나간다.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영어 진도가 얼마큼 나갔다. 뭐 관사를 했다. 뭐 정관사를 했다. 투 부정사를 했다.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잊으셔버렸죠? 네. 뭐 확률 분포를 했다. 네. 미분 적분을 했다. 그러면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그러죠? 이것은 어느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죠. 그의 수학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 그런 뜻이죠. 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돈 걱정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되시길 바라요. 그때의 평강이 오고 그때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정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는데도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살스럽게 애쓰면서 재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저축하고 그런데 재물이 안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가?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세상을 경영할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경영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시길 바라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해갖고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번이나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여러분 사막에 얼마나 덥습니까? 목이 마르고 먼지를 타벅타벅 하면서 그 나그네들이 오니까 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늘로 모시고 급히 반죽을 해서 빵을 보내고 또 송아지를 잡아요. 나그네한테 송아지를 잡아서 모시고 옆에 모셔서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천사였던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죠. 아브라함이 그걸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또 한 번 자기 아들이 탄생할 것인
그토록 기다리던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들이 응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연히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비밀은 바로 대접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였죠.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자,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아 여러분의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주의 종, 주의 사자, 목회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그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첫째는 축복하시려고 목회자를 세웠고, 두 번째,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려고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목회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복이 놀랍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후반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랬을 때 너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평생에 목회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항상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분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누리도록 해야 될 일, 바로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복된 사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서, 복음이 역사하여서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포기할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졌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써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 사람과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고,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왕벌 아시죠? 여왕벌. 여왕벌이 벌
벌통집에서 나와서 저기 차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벌들이 2만 마리, 10,000마리가 다 차로 다 붙어 있어요. 여왕벌이 있는데 그 벌들을 만지면 쏘지도 않더라고.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일벌들은 여왕벌을 보호하고 그 여왕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왕벌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개미들도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이끌 때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얘기 많이 하지요. 노아가 노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마음껏 마시고 취해서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은 그것을 이렇게 까발리죠. 두 아들은 덮어주잖아요. 깨어서 노아가 두 아들은 축복하고 한 아들은 저주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만큼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이 있지요. 허물도 있습니다. 까보면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는 것은 내가 복받을 일이죠.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 그런데 반대로 해서 해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걸음을 갈 때에 어려움이 많아요. 시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라본다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볼 때에 그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스처는 소돔과 고모를 바라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해버렸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물결을 뛰어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뿐더러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선물,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힘들을 공급받으심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배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9번을 보여주시면 말씀 양육 성장반이 4월 27일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에요. 주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29일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토요일도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움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선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당할 때도 정다른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바라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해요.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는 땅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는 땅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도우실 모든 능력을 이미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예비된 능력은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가 3번 반복하며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에 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선하신 인도자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명길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골짜기 갈 때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저 천성을 향하여 반드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